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여기 4장. 우선 본문 말씀으로요. 시편 103편 19절. 요한계시록 4장은 펴놓으시고요. 시편 103편 19절 말씀을 읽고 말씀 증언하겠습니다. 같이 하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자신의 왕자를 하늘들에 예비하셨으므로 그분의 왕국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도다. 주께서 자신의 왕자를 하늘들에 예비하셨으므로 그분의 왕국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도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4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계시록 4장이 무엇에 관한 내용입니까? 바로 하늘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늘, 천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이 이제 하늘로 올려져서 실제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자가 어떠한지, 또 그 왕자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 또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에는요, 천국을 다녀왔다, 셋째 하늘을 다녀왔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 기독교 서점에 이제 베스트셀러로 천국을 보고 온 이야기, 간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책을 쓰고 또 강연도 하고 영상을 만들어서 내가 천국에 가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말이 참인지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간단하죠. 그들이 묘사하고 있는 이 천국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천국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말이구나. 그러니까 이상한 걸 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죠. 그 기준이 바로 우리 손에 있는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요, 성경에서 놀라운 본문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누군가가요, 상상으로 그려낸 천국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도 요한을 하늘로 데리고 가셔서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를 위해 실제 기록하게 하신 실제 하늘의 광경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도 이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왔죠. 그죠? 근데 바울은요, 자신이 본 것을 말하는 것이 unlawful, 그러니까 법도에 맞지 않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본 것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도 요한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보고 듣고 기록하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생생하고 가장 정확한 천국의 실황 보고서를 읽고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계시록 4장 4절까지 봤습니다. 하늘의 열린 문, 또 나팔수 같은 음성, 또 이르러 올라오는 주님의 부르심, 또 저기 성령 안에서 하늘로 올려진 요한의 모습을 봤죠. 근데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본 것이 뭐였습니까? 왕자였습니다. 왕자. 하늘의 왕자가 놓여 있습니다. 그 왕자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죠. 계시록에는 이 왕자가 무려 31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그 가운데 무려 12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4장에서 7번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5장에서 5번 나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늘의 모든 것의 중심은 왕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주문도 아니고요, 황금문도 아니고요, 또 벽옥, 성벽도 아닙니다. 하늘의 진정한 영광과 아름다움은 그 왕자에 앉아 계신 분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온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의 왕자예요. 그죠? 방금 읽어봤죠?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자신의 왕자를 하늘에 예비하셨으므로 그분의 왕국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왕자가요, 온 우주의 실질적인 통치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늘의 놀라운 장면들 계속 이제 볼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5절부터 나가야 하는데요, 지난주에 3절을 좀 충분히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3절을 좀 보충한 다음에 이제 5절로 나가겠습니다. 이 본문에는요, 참 놀라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왕자 위에 앉으신 분의 모습, 왕자를 두르고 있는 어떤 무지개, 또 왕자 앞에 타오르는 7 등불, 수정 같은 유리 바다, 그리고 네 생물이 등장해요. 근데 이것들 다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과 언약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어떤 관통 하나의 핵심 주제가 있다면 이런 거예요. 심판이 임박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에 신실하시다. 이게 하나의 주제예요. 3절을 보고 3절. 네, 읽어볼까요?
그다음 이제 읽으신 분, 그 다음 분이 하신 네. 앉으신 분의 모습은 백옥과 홍보석과 같고 왕자 둘레에 보기에는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가 있으며. 여기 보시면요, 이 짧은 한 구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왕자 위에 앉으신 분의 모양, 그리고 왕자를 둘러싸고 있는 무지개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분명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요한은요, 왕자 위에 앉아 계신 분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요, 앉으신 분은 벽옥과 홍보석 같다라고 말합니다. 얼굴을 묘사한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빛과 영광과 광채를 묘사한 거예요. 이게 왜냐면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 보세요, 20절 그 뒤에 이정진인데,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고서는 살자가 아무도 없으므로 네가 내 얼굴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주님 얼굴을 볼 수가 없답니다. 주님을 보고서는 살 자가 아무도 없답니다. 근데 누군가 봤대요. 그분은 주님이 아니신 거예요. 얼굴을 봤다고 그러는 거 아닌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사야도 왕자를 봤고요, 에스겔도 왕자를 봤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묘사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한도 얼굴 대신 영광을 묘사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영광을 두 가지 보석에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벽옥과 홍보석입니다. 벽옥과 홍보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보석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넘어갔는데요. 벽옥은 영어로 제스퍼입니다. 제스퍼. 이 돌은요, 주로 붉은색이나 노란색을 띠는 석영의 일종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벽옥이요, 아주 흔한 돌이라는 거예요. 희귀한 보석이 아닙니다. 자갈밭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돌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는 이렇게 흔한 돌을 사용하는 건 맞지 않다. 이거 잘못이다. 이 벽옥은 사실 다이아몬드를 가리키는 게 틀림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거짓입니다. 우리 성경자들은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스퍼, 벽옥이라고 했으면 뭐예요? 벽옥이죠. 벽옥입니다. 성경을 고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죠. 오히려 저는 여기에서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흔한 것을 귀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볼까요? 5절 보시면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5절.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여기 보시면요, 우리는 영적인 집을 이루는 살아있는 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원래? 죄인입니다. 흠투성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말미암아 그 흔하고 보잘것없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주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자가 되었습니다. 은혜죠. 벽옥이요, 흔한 돌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복음의 일을 더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은요, 귀한 것을 더 귀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흔하고 천한 것을 보배롭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요. 그죠? 그런데 이 벽옥이요,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39장에 볼까요? 39장에 보시면요, 여기 보면 이제 대제사장 아론의 흉패에 12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이 보석들은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했죠. 이 12보석 중에서 첫 번째 언급되는 보석이 바로 홍보석입니다. 홍보석, 사디오스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보석이 뭐예요? 벽옥이에요.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네요. 이건 뭘 생각나게 해주죠? 계시록 1장 8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그러니까 왕자에 앉으신 분은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시며 모든 것의 끝이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벽옥과 홍보석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홍보석은 뭐예요? 영어로 이제 sardin이라고 합니다. 그죠? 보세요, 한번 보시면 아까 이제 홍보석이라고 하죠. 영어로 이제 sardin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28장도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 홍보석은요, 특징이 선명한 붉은색이에요. 그러니까 살처럼 붉은, 피처럼 붉은 색깔이에요. 히브리어로 이 홍보석을요, 오뎀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요, 아담과 같은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죠? 그쵸. 붉은 흙입니다. 붉은 흙이에요. 그리고 에돔, 그러니까 에서 이름도 같은 어근입니다. 에서가 붉은 사람이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죠? 근데 이 홍보석이요, 대지상의 흉패에서는 첫 번째 보석이었습니다. 결국이 마지막이었고요. 야,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 첫째와 마지막, 이것이 바로 왕자 위에 앉으신 그분의 영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이 12보석들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각각 새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벽옥 위에는 베냐민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요. 홍보석 위에는 루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 퀴즈. 베냐민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나와요. 네? 와! 제가 나중에 한번 그 쿠폰 하나 보내드릴게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정확히 나옵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루벤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루벤. 좀 어렵겠죠? 네? 불안정한 거는 루벤에 대한 예언이 나온 창세기 49장 말씀이죠. 루벤 자체의 뜻은 보라 아들이로다. 불안정하신 분도 성경을 아신 분이시니까 제가 좀 보내드릴게요. 네, 불안정한 인물이었죠. 보라 아들이로다는 뜻입니다. 희한하잖아요. 왕자 위에 앉으신 분의 영광을 묘사하는 이 두 보석 위에 새겨진 이름들의 뜻이 오른손의 아들, 그리고 보라 아들이로다 입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를 쓰신 분이 출애굽기를 쓰셨고요. 출애굽기를 쓰신 분이 계시록을 쓰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한 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의 책이기 때문에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놀랍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왕자, 그 왕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영광이 오른손의 아들, 또 보라 아들이로다 이 묘사된다는 것은요, 결국 성부 하나님의 왕자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 볼까요? 21절. 나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자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와,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왕자와 아들의 왕자는 하나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3절에 그 다음 명 넘어가 볼게요. 왕자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무지개. 왕자 둘레 보기에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가 있습니다. 왕자 둘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보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역시, 네? 그렇죠. 네. 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어떤, 정말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죠. 그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무지개를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우리에게 무지개는 오직 한 가지 의미죠. 창세기 9장에 보시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주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의 표시로 이제 무지개가 등장합니다. 근데 창세기 9장에요, 이것도 성경 퀴즈를 낼 수 있어요. 뭐냐면 이 무지개가요, 누구의 것인지 아십니까? 거기 나와요. 네? 예. 창세기 9장에서 이 무지개는요, 내 무지개랍니다. 보세요. 뜨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소유격도 읽으셔야 돼요. 마이 바우, 그죠? 내 무지개라고 말씀하시네요. 그 무지개는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네요. 내 무지개라고 되어 있어요. 내 무지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습니다. 그것은 온 창조 세계에 맺으신 언약의 증표죠. 근데 오늘날 이 사악한 이 세상은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내 무지개라고 하신 그 거룩한 언약의 증표를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죄를 상징하는 깃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거 단순한 어떤 문화적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정변 도전이고요, 공개적인 조롱입니다. 맞죠? 지난주에 이제 에스겔 1장 살펴봤습니다. 에스겔 대원자도 하나님의 왕자를 봤는데요, 그 왕자 주위에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그것을 보고 엎드렸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그 무지개를 죄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증한 거예요. 이거 요한일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신을 높이는 그 영이 지금 이 시대에 가득합니다. 여기서 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무지개로 약속하신 이 내용은요,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잖아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하셨지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신 건 아니죠. 다음번 심판은 물이 아니라 불입니다. 불심판이에요. 베드로 3장에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지 않고, 지금 대환란 때죠? 구름 속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본문에 왕자 둘레에 있어요. 왕자 둘레에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땅과 맺으신 언약의 증표가 이제 하늘 왕자 둘레에 나타났다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계시록 이제 6장부터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심판이 시작되려는 그 순간 왕자 주위에 무지개가 있네요. 무슨 말씀입니까?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의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가 창조세계가 맺힌 언약을 결코 파괴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무지개의 색깔이요, 뭐죠? 아까?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 에메랄드는 녹색입니다. 자연의 색깔이에요. 눈이 아무리 오래 봐도 피곤하지 않는 색입니다. 심판이 쏟아지는 그 환란의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무지개는 에메랄드 녹색으로 왕자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진노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 심판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죠? 유명한 말씀인데, 예레미야 보세요. 3장 13절. 오늘로 말미암아 우리가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동정심은 끝이 없도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니이다. 아멘.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손을 대지 아니하였나니. 그렇죠? 야, 주의 신실함이 크시니이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무지개는 그 반원이죠, 반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야가 지평선에 의해서 막히기 때문이에요. 우린 반쪽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요한이 본 무지개는 왕자 둘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방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완전한 원형의 무지개예요. 360도 원형의 무지개입니다. 이것은요,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거울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야, 우리는 반쪽밖에 못 봐요, 지금 이 땅에서는. 근데 위에 올라가면 온전히 알게 됩니다.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치는지 몰라요. 잘 모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by faith, 그러니까 믿음으로 걷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 올라가야만 깨닫 이해가 돼요. 아,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위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은혜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그 전체를 보게 될 겁니다. 그날까지는 믿음으로 걸으셔야 됩니다. 3절 말씀 보면요, 왕자 위에 앉으신 분은 벽옥과 홍목의 영광으로 빛나십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분으로 이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왕자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왕자 주위에는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가 온전한 원을 그리면서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제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왕자 주위에 이제 언약의 무지개가 있거든요. 5절로 가겠습니다. 5절로 이제. 네, 볼까요? 여기 4장 5절 바로 앞에 4절에는 뭐가 있어요? 4절에는요, 왕자 주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요, 금 왕관을 쓰고 평안히 앉아 있습니다. 이 장면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놀라운 특권과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근데 5절에 보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왕자에서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무지개가 왕자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헤로드 장로들이 평안히 앉아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네요. 이거 뭘 말할 거예요? 성경을 비교하시면 돼요. 먼저 이 번개와 천둥이 성경에서 어떤 상황에 등장하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돼요.
성경을 성경으로 이제 비교해 보면요, 사람의 해석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그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쭉 9장에 보시면요, 이집트 온 땅에, 이 땅 전역에 이제 주님께서 천둥과 우박을 보내셨습니다. 불이 땅바닥에서 나갔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주님께서요, 천둥과 우박과 불이 함께 등장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집트를 향한 심판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볼게요. 16절. 이거 읽어볼까요?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그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는 온 백성이 떨더라. 제가 이렇게 긴 구절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 넘어가고요. 짧은 구절을 이렇게 읽으시고 하시잖아요. 저 나름대로 배려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실까봐 배려하는 거니까 읽으시면 좋은데 너무 길 것 같아서 배려해 드린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너무 배려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보세요. 여기 19장에 보시면요,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나와요. 여기는 온 백성이 떨고 있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거룩하심과 진노를 나타내실 때 천둥과 번개가 등장하네요. 백성들이 떨었습니다. 분위기를 보세요. 사무엘상 7장 10절로 가겠습니다. 7장 10절에 보시면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으니 그날 주께서 큰 천둥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천둥소리를 내사 그들을 무찌르시고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패하니라. 와, 여기도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백성의 원수들을 치실 때 천둥이 등장했습니다. 치실 때. 하나 더 볼까요? 사무엘상 12장. 여기 보시면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시작. 오늘은 밀을 수확하는 때가 아니냐. 내가 주를 부르니 그분께서 천둥과 비를 보내사 너희가 너희를 위해 왕을 구하면서 주의 눈앞에서 행한 너희의 그 사악한 행위가 큰 죄임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하시리라 하고, 이에 사무엘이 주를 부르매 주께서 그날 천둥 비를 보내시니 온 백성이 주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성경에서요, 이렇게 번개와 천둥이 등장하는 모든 장면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또 하나님의 경고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건 은혜의 신호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뭐 어떤 화평의 신호가 아닙니다. 심판이 임박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왕자에서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온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구나, 그겁니다. 계시록 4장 1절에서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반드시 있을 것들을 내가 네게 보이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부터 이제 대환란의 심판이 시작이 되죠. 복인들이 떼어지고 나팔들이 불어지고 또 금병들이 쏟아집니다. 그 무서운 심판들이 시작되기 직전 그 심판의 진원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왕자에 시작되는 거예요. 번개와 천둥들과 음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폭풍의 심판이 오기 전의 번개입니다. 심판이 쏟아지기 직전의 경고의 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5절에서는 이런 모습, 5절에서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4절에서 보니까 24장로들이 이 왕자 주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자에서 번개와 천둥과 이런 음성들이 나오는데 장로들은 어떤 모습이죠? 떨고 있습니까? 도망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요. 8절에 보니까 이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보여줄까요? 왕자에서 나오는 번개와 천둥이 그들을 향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것이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지금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시니 이분은 과거의 신고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시다 말씀하시네요. 그 구출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장로들은요, 번개와 천둥 앞에서도 평안히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큰 은혜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실질적인 위로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의의는 많아요. 교회가 환난 통과한다,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왕자에서 번개와 천둥과 음성이 치는 이런 심판이 직전 상황에서도 27장로는 평안히 앉아 있어요.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그 어린 양의 진노, 야곱의 고난에 있다가 교회와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미치는 이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로마서 2장 5절 볼까요? 로마서 2장 5절.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은요, 스스로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그 진노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곧 올 겁니다.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심판이 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요, 그 진노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자의 번개와 천둥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 왕자 주위에 앉아있는 자들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죠, 이게요. 그죠? 이제 5절 두 번째 내용을 보세요. 왕자 앞에 타오르는 7 등불이 나옵니다. 등불이 나오죠,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것들이요,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여기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1장에서 언급되었죠. 1장 4절. 우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느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자 앞에 계신 7 영과 여기 보시면 그분의 왕자 앞에 계신 7 영, 이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럼 하나님의 7 영들은 누굽니까? 성경은 이 7 영, 7 등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계시록 1장 4절에서 이미 언급된 하나님의 7 영이요, 이제 하늘의 왕자 앞에서 타오르는 등불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에 보시면요, 이 7 영이요, 온 땅으로 보내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5장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네. 내가 보니 보라 왕자와 네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에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7 뿔과 7 눈을 가진 게 서 계시는데 이 눈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7 영이라. 잘 보세요. 이 눈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7 영이다. 여러분, 왕자,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왕자 앞에서 타오르는 7 등불이 동시에 온 땅 안으로 보내어져 있네요. 뭐예요? 7 영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성령님의 편지하심입니다. 어디 안에 계신 거예요? 그죠? 어디 계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전지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그 하늘의 왕자 앞에 계시면서 동시에 이 땅 구석구석을 살피시고 비추고 계십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이 7 등불의 모습은요, 성막의 구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뭐가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7 등불의 모습이요? 성수에 있는 순금 등잔대. 거기에 가운데 가지가 딱 있고 양 옆으로 3개, 7 등잔이 등장하죠. 그죠? 그걸 잘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때 하늘에서 보여주는 그 패턴, 그 양식대로 만들라고 명령하셨죠? 땅의 성막은요, 하늘의 그림자였고 하늘이 그 원형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등불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몇 개 나오는데요. 우선 느헤미야 11장에 보시면, 11장 34절. 몸의 등불은 들리기 그러므로 내 눈이 땅이라는 내 온몸도 빛으로 가득하나 내 눈이 약하면 내 몸도 어둠으로 가득하나. 많은 사람들이 눈을 마음의 윈도, 창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요, 이 눈을요, 몸의 등불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몸의 등불이네요. 눈 감아보세요. 눈 감아보시면 마음이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몸이 어두워지잖아요. 그죠? 눈은요, 몸에 빛을 비치는 등불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 온몸을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해요. 눈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우리의 온 존재를 이제 빛으로 채우거나 또 어둠으로 채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영적으로 등불이 뭘까요? 우선 요한 6장 13절 볼까요? 그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할
보세요. 주님의 말씀들, 그죠? 말씀들이 그것들은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하시네요. 주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의 등불이에요. 그래서 시편 보시면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시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영은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무엇이 옳은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 왕자 앞에 등불로 타오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 안에서 빛을 발하면서 우리 삶을 인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점점 더 밝아집니다. 영적으로 밝아집니다. 말씀을 멀리하면요, 점점 더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늘지는 거죠. 어두워지는 겁니다. 얼굴이. 왕자 앞에 일곱 등불이 꺼지지 않고 영이 타오르듯이요, 우리 안에서도요, 이 말씀의 등불, 빛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공급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요. 6절로 가겠습니다. 6절.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왕좌 한가운데와 왕좌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이 왕자 앞에 두 가지가 있네요. 그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네 짐승이 있습니다. 오늘은 수정 같은 유리바다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하늘 왕자 앞에서 본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유리바다였습니다. 수정 유리바다. 이걸 처음 읽으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이걸 이제 계시록 주석서에 보니까 이거 단지 상징적인 표현이거나 문학적 수사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요한은요, 자신이 실제로 본 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요한에게 보이셨다고 했죠? 요한이 상상하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본 것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위에 올라가면 똑같이 언급할 겁니다. 이 수정 같은 유리 바다, 실제 존재합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성경이 하늘과 물에 대해서 뭘 말씀하시는지 잠깐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 이 땅 위에 강과 바다에 있죠? 근데 성경은요, 하늘들 위에도 물이 있다고 증언하네요. 읽어볼까요? 하늘들아, 또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와, 하늘들 위에 있는 물, 하늘들 위에 있는 물, 하늘들 복수네요, 그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위에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주 위에 물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이건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창세기 1장에 보시면요, 하나님 창조 둘째 날에 물들과 물들을 나누십니다. 그 사이를 퍼머먼트, 궁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의 물들과 위에 있는 물들을 궁창이 가르고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그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이 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것은 하늘의 구조로 이해하는 기본 틀이에요. 우리는요, 지금 낮에 첫째 하늘을 봅니다. 대기권이 보이잖아요. 새가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밤이 되면 별들이 보여요. 둘째 하늘을 보게 됩니다. 밤이 되면. 셋째 하늘은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 있지. 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근데 이 셋째 하늘,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그 사이를 나누는 경계가 기품이라 불리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늘들 위의 물입니다. 요한이 왕자 앞에서 본 수정 같은 유리바다의 실체예요. 욥기에 보시면 이제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욥기 37장 18절 보세요. 여기 보면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과 같은 하늘을 펼쳤느냐 말씀하십니다. 오늘 어떤 천문학자도, 천체 물리학자도요,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이 단단하거나 거울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첫째 하늘은 기체로 이루어진 대기층입니다. 그러므로 욥기가 말하는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 같은 하늘은요, 첫째 하늘이 아닙니다. 그것은 둘째 하늘 넘어 셋째 하늘의 경계선을 묘사하는 거예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 여러분, 그 하늘이 왜 단단하고 거울 같을까요? 그 다음 구장 볼까요? 8장 30절. 돌로 숨긴 것 같이 숨겨져 있고 기품의 표면은 얼어있느니라. 기품의 표면은 뭐예요? 얼어있답니다. 물층 꼭대기 위에 표면이 얼어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 아닙니다. 이걸 사도 요한은 위에서 봤을 때 수정 같은 유리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얼어있는 물의 표면이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에게 있어서 왕자 앞에서 바라볼 때 수정과 유리 바다로 이제 보였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욥기에 기품에 어려 있는 표면, 또 욥기에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 같은 하늘, 시편에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 또 요한계시록의 수정 같은 유리바다, 다 동일한 실제를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기록한 겁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수천 년간의 간격을 뛰어넘어서 하나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3800년에 기록했습니다. 시편은 마찬가지 수천 년에 기록된 책이죠, 그죠? 요한은 그보다 훨씬 후에 기록했습니다. 근데 다 동일한 실제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저자이신 한 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책임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욥기도 시편도 요한계시록도 다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겁니다. 완벽히 일치하죠. 여러분, 현대 과학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이 말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늘들 위에 물이 있고요, 그 표면은 얼어 있고요, 요한은 그것을 왕자 앞에서 수정 같은 유리 바다라고 목격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이 유리바다는요, 물리적으로 실제 존재하는 것임과 동시에요, 놀라운 복음적 진리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정처럼 굳어 있어요. 그죠? 굳은 유리바다가 우리에게 뭘 교훈해 주냐면요, 먼저 우리가 하늘 것을 이해하려면 지상의 모형을 먼저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시면 지상의 성막이 하늘의 모형임을 증언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상의 성막과 성전은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늘 왕자 앞에 있는 유리 바다는 이 성막과 성전에서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출애굽기 30장 보시면 우선 30장 18절부터 볼까요? 네. 재밌는 시간입니다. 네. 너는 또한 못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것을 받침으로 못으로 만들고 그것으로 씻게 하며 그것을 회중의 성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안에 물을 담을지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물두멍에서 손 발을 씻을지니. 와, 노수로 된 물동이 나오네요. 거기에 물이 있어요. 그것으로 씻게 됩니다. 손발을 씻으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보시면요,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서 죽지 않도록 할 것이요. 반복합니다. 그들이 손발을 씻어서 죽지 않도록 해야 된다. 증언합니다.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씻지 않으면 죽습니다. 죽었습니다. 이거 뭘 말합니까? 거룩한 주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죄로 더러운 채로 거룩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솔로몬 성전에 가시면요, 이것을 바다를 보고 만들었다. 바다라고 언급하면 바다. 노수로 만든 거대한 바다인데요, 직경이 거의 10규빗 됩니다. 10규빗. 엄청 큽니다. 4.5m 정도 됩니다. 이 놋바다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고 제사장들이 이 물로 몸을 씻고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성막의 물두멍과 성전의 이 놋바다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씻어야 한다는 거. 그런데 지금 하늘의 왕자 앞에 있는 유리바다는 어떠합니까? 수정같이 굳어 있어요. 그 위에는 찢을 수 있는 물이 없네요. 물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올라온 성도들이 이미 씻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요, 다시 씻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상 성막의 물두멍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지상적으로 그물로 씻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 완전히 씻음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늘 유리바다는 굳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나오는 성도 이미 완전히 씻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 진리와 연결됩니다. 디도 3장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향한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다시 태어남의 씻음이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씻으셨습니다. 우리 행위가 아니죠. 우리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친히 씻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에서예요. 모든 죄에서입니다. 일부 죄가 아닙니다. 특정한 죄가 아닙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 씻음은 위에 올라가서 반복될 필요가 없죠. 뭐죠? 히브리 10장 10절 읽어볼까요? 그렇죠.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 다음 몇 번? 한 번 영혼이 들어짐을 통해서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와, 한 번입니다. 한 번으로 완전합니다. 그래서 단번 속죄를만 쓰는 겁니다.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 천주교에서 미사를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다시 제물로 들어진다고 가르치잖아요. 이건 신성 모독입니다. 성경은 once for all, 단번의 영혼입니다. 한 번이라고 했습니다. 반복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 왕자 앞에 바다는 굳어 있습니다. 씻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이미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씻음받았기 때문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7님 가볼까요? 7님.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와, 여러분은 이미 씻긴 자 맞으십니까? 복음을 통해서 이미 씻음 받으셨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이미 씻긴 자는 이제 다 깨끗합니다. 근데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하시네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이미 씻은 자예요. 목욕한 자예요. 다. 근데 그 이후에 이 땅을 걷다 보면 발이 더러워지잖아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자백하는 겁니다. 자백함으로 발을 씻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매일 읽는 말씀이죠. 그렇죠?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하나의 과정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잖아요. 이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날 이제는 발을 씻을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깨끗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늘의 바다는 굳어 있는 거 수정같이 단단히 굳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죄와 씨름하지 않으세요? 죄와 싸워야 되잖아요. 날마다 실수합니다. 날마다 넘어집니다. 날마다 유혹받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자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 주님이 기회칩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랴. 이렇게 외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구출하랴? 누가? 이게 피포인트입니다. 누굽니까? 그 다음. 그렇죠. 읽어볼까요? 우리 주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저처럼 나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복을 섬기노라. 여러분, 바울은 즉시 답을 찾았네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내가 하는 게 감사하노라.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는 건진 받았습니다. 마침내 하늘에 올라가는 그날 더 이상 씻음의 바다가 필요 없는 상태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유다서 24절.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 있는 곳에 곧 앞에 흠없이 너희를 제시하실 수 있는 와, 흠없이예요. 또 넘치는 기쁨으로입니다. 넘치는 기쁨.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늘의 유리바다는요, 그 완성된 구원의 영광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게요. 마지막 한 구절 볼까요? 유리바다에서 한 구절만 더 보면요, 계시록 15장에 보시면요, 대원란의 어떤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의 장면입니다. 15장 2절. 네. 와, 여기에는 유리바다에 뭐가 섞여 있습니까? 불이 섞여 있어요. 야, 이건 여기 보니까 짐승을 이기고 나온 대환란의 성도들이 그 유리바다에 서 있습니다. 계시록 4장의 유리바다는 순수하게 수정 같습니다. 근데 계시록 15장의 유리바다는 불이 섞여 있네요. 이건 영적으로요, 계시록 4장의 유리바다가 교회 시대가 끝난 후 휴거된 성도들의 완전한 시슴을 나타낸다면,
계속 15장이 불섞인 유리바다는요, 대환란에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통과해서 나온 성도들의 정결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불같은 시련이 성도들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간에 결론은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은 완전히 깨끗합니다. 위에 올라가는 순간. 예, 너무 오래 한 것 같은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